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 주의 평강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길 축원드립니다. 주님께 주시는 그 기쁨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충만하길 축원드리기에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참 기쁩니다. 당신 때문에 참 기쁩니다. 예. 천집사님 안 기쁘세요? 왜 땅을 보세요? 권사님 모셔야지요. 예, 우리는 옆에 계신 분, 함께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왜 그러합니까? 하나님 때문에요. 저는 제가 질문할 때는 어렵지 않습니다. 모르면 무조건 찍으세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답 3개밖에 없습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기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은혜로 우리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평안히 가라.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할렐루야. 고백 소리가 많이 나오네요. 평안히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평안하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고 힘듦이 없는, 어때 보면 마음속에 쉼이 있는 그것을 평안이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평안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밖에서 힘든 일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쉬죠. 집에 들어오면 맛있는 밥 먹고 씻고 그 다음에 이불 깔고 딱 누워서 텔레비를 딱 켜고 딱 누워있으면 평안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런 평안함이 따라올까요? 마음 가운데 여유가 생기니까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쉬고 있는데도 내일 걱정거리가 있다고 한다면, 내일 그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쉬는 순간에도 평안할 수 있을까요? 누워있고 텔레비전을 보기 위해서 리모컨을 들고 있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하였다고 한다 할지라도 평안함이 주어지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근심거리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곧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올 때, 마음의 근심거리가 해결되어질 때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삶 속의 문제, 어려움, 걱정, 근심들 다 해결되어지셨습니까? 봐요. 아멘 못하시잖아. 그런데 아멘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걱정과 근심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졌음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36절에 보시면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가서 식사 함께 하시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과 예수님은 사이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나빴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나타냄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긴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싫어하기 위해서 싫어하기에 비방하고 시험하고 공격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시 권력자들의 그 인기를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거든요. 아니 사람들의 그 마음을 흔들어 놓아 버리셨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이전에 가지지 못했던 말씀의 참 진리와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죠.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죠. 이 바리새인이 조금 미친 사람인가 봅니다. 다른 모든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지금 가서 식사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리새인, 이 시몬이라고 하는 오늘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이 시몬이 왜 예수님께 나가서 밥을 먹자고 이야기할까요? 뭐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요. 여러분
내 자리가, 내 상황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셨다고 한다면 그 은혜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내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았으면 그 말씀에 기뻐하셔야 되고 감사하셔야 되고 즐거워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것들을 생각하면 아니 됩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니까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고 모든 문제를 다 조장하시고 이끌어내시고 인도하시기에 예수님만 바라보는 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 참 기쁨이 허락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바리새인 이 시몬 역시도 바로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였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말씀 보시면 36절에 37절에 보시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함께 식사를 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 누가 오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죄 지은 한 여자가 어떠한 여자인 줄 아십니까? 어떤 여자냐? 바로 창녀입니다. 가장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구별되지 못한 더러운 이들이라고 하는 그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것을 이 바리새인 시몬은 알았습니다. 여인을 바라보면서요.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만일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라는 것쯤을 알 텐데 이 여자는 죄인이 아닌가 하며 속으로 이 바리새인은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여인이 이 바리새인 집에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예수의 발을 붙잡고 펑펑 웁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온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여러분, 왜 여인이 이렇게 합니까? 뭐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니까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의 상황이 정말 부끄러운 거 알고 자기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을 다 알지만 그 상황과 그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온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온전한 예배라고 생각하는 그 예배를 이제 예수님 발 앞에 드리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이 방금 여인이 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한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아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만약에 돈 많은 사람이 돈을 한 사람에게는 50데나리온 500만 원을,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500데나리온 5천만 원을 빌려줬다고 해보자. 그런데 그 돈 많은 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너무 기뻐서 그 두 사람의 그 빚을 다 삭감해 줬다. 둘 중에 누가 더 기뻐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500만 원을 빌렸는데 그 500만 원을 삭감받은 사람이 기쁘겠습니까? 많이 기쁘겠습니까? 5천만 원을 빌렸는데 5천만 원을 삭감받은 사람이 더 기쁘겠습니까? 5천만 원 삭감받은 사람이 더 기쁘겠죠. 시몬 또 이야기합니다. 500데나리온 빌린 사람입니다. 그래, 맞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집에 찾아온 죄 많은 여인에게 왜 귀한 이야기를 할까요? 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 하지 않으시고 왜 그를 맞아주시고 그에게 다가가시고
그와 함께 하실까요? 사랑으로 다가온 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오는 일을 밀치지 않으십니다.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내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에게 죄 용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는 줄 아십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구원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여러분, 예수의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 구원받은 백성임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베드로와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건넌 마을로 가 있거라. 내가 기도하고 난 이후에 너희들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나아갑니다. 큰 호숫가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그들이 사경 새벽 3시에서 6시 그 사이에 무엇을 만나게 되어지냐면 풍랑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배에는 평생 어부를 했던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왜요?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었으니까요.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 가운데 누가 오시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반응합니까?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죽을 때가 되었으니 유령이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를 걸어오라 하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안 되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물 위를 걸을 수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물 위를 걸을 수 없습니다. 왜? 중력 차이 때문에. 우리는 물 위를 못 걷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말씀을 하십니다. 물 위를 걸어오라. 내게 오라.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까? 못 걸었습니까? 걸었습니다. 무엇으로 걸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걸으심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베드로가 믿는 그 순간 베드로는 물 위를 걷게 되어진 겁니다. 하지만 곧 물에 빠지게 되어지죠. 뭐 때문에요? 풍랑을 바라보며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며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 되어짐을 고백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한 분 바라보며 나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 이 죄 있는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멘. 여러분, 평안히 가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포유루 에이스 에이레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평안 속으로 가라라는 말씀입니다. 평안 속으로 가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여인에게 내가 나를 믿거든 너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침을 통해서 결코 너가 죄인이 아닌 의인 되어졌음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인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나아가는 겁니다. 어디로? 평안 속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안 속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물론 상황이 평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암울할 수 있습니다. 거친 파도가 나를 집어삼키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다면 결코 여러분의 삶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히 나아가십시오. 주의 은총과 은혜와 평강을 통하여, 주의 능력을 통하여 오늘도 평안히 나아가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주의 은혜를 누리며 이 예배를 드림으로 나갈 수 있는 축복 더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평안히 나아가고자 주께 나왔습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예배자의 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죄 있는 여인이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주께 드리며 예배하며 나갔을 때에 주의 말씀과 은혜를 누리며 큰 사랑을 누렸듯 우리가 드리는 이 귀한 예배 주님 홀로 받으시옵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언제나 승리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능력 다하여 주옵소서,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평안히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 다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